살기엔 주를 들으며 살기엔 부족함. 우린 나약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를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거느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밀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또 삼려전도회가 예배당 청소를 하고 이 시간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형편을 살펴주시고 교회의 필요를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준이도 오고 하은이도 오고 고맙습니다. 삼려전도에 오늘 좀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오늘 또 이렇게 좀 많이 바쁘네요. 그러나 또 자리를 지키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작.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또 내일 또 일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그래도 금요일이 되면 이제는 주말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쉴 준비를 하시죠. 언제 준비가 돼야지 주일날 은혜가 된다고요? 금요일날 준비가 돼야지 주일날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토요일날 준비하는 것도 모자라서 금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토요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 시간이 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준비가 되면 주일날에 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러기들이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 항상 팀을 형성해서 날아가죠. 여러분 기러기들 날아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직접 보지는 못해도 영상이나 아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대형을 딱 맞추어서 갑니다. 뭐 2줄, 3줄도 아니고 딱 한 줄로 해서 영어 알파벳으로 무슨 모양으로 V자 모양으로 대열을 탁 지어서 날아가죠.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대열을 지어서 날아가는 이 기러기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냐면 대열을 지어서 이렇게 함께 날아갈 때에 70% 이상을 더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기러기가 그래도 기러기니까요. 닭이 아니고 기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러기니까 한 100km 정도를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70%를 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대열을 이루어서 날아가면 70%를 더 날아가니까 한 몇 킬로까지 170km 이상을 더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10,000원어치 넣는데 17,000원어치 가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이 이게 더 실감이 날 건데 원래 한 100km쯤 간다고 그러면 대열을 지어서 그렇게 날아가면 170km 이상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데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하면은 맨 선두에 있는 그 기러기가 모든 기압과 바람과 모든 이런 것들을 맨 앞에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몸과 날개, 날개도 몸이죠. 예. 그 날개와 몸으로부터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그 먼저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뒤에 무엇이 생기냐면 뒤에 이렇게 공기의 부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따라오는 기러기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람을 받지 않고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뭐 이렇게 소리를 내요. 기러기들은 어떻게 소리를 내죠? 기럭기럭 그럽니까? 어떻게 하죠? 하준아, 기러기는 소리를 어떻게 내지? 기럭기럭 그러나? 기럭기럭. 뭐 옛날 뭐 코미디언이 보니까 하는 얘기를 보니까 기리는 기링기링 그러고 뭐 그런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끼룩끼룩 뭐 그런 소리를, 새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그게 의미가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일 선두에서 모든 바람을 막고 먼저 날아가고 있는, 제일 힘들게 날아가고 있는 그 지도자가 되는, 리더가 되는 기러기가 힘을 내라고 뒤에서 끼룩끼룩하고 소리를 내주는, 끼룩끼룩은 갈매기 같은데 여튼 소리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이렇게 가면서 뭐 모르겠어요, 제가 기러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가면서 뭔가 좀 뒤에서 잘 따라오는지, 뭐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지, 좀 서로 뭐 그렇지만은 뒤돌아볼 여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뒤에서 계속 끼룩끼룩 하면서 기럭기럭 하면서 소리를 내주면 앞에 이 앞서 있는 기러기가 더 힘을 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형을 이렇게 이루다가 대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V자로 대형을 쫙 이루어서 잘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러기 중에 뭔가 힘을 잃은 기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기러기가 있으면 대형이 이렇게 자꾸 모양이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뒤에서 이렇게 또 챙기는 기러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면서 모양이 좀 이상이지만, 아, 쟤가 좀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 기러기를 챙겨주고요. 그러면서 또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힘내라.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는 오늘 그렇게 통일합시다. 기러기 소리를 끼럭끼럭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내가 힘내야지. 때로는 졸릴 수도 있어요.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거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오늘 하준이 아빠 오셨는데 어떠세요? 행군하다가 조신 경험 혹시 없으세요? 예. 없습니까? 저기 되게 길게 행군을 하면 걸으면서 잔답니다. 예. 그러다가 잘못하면 자기 혼자 어디 딴 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북돋아 주면서 그 대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날아가면 100km 날아갈 것을 몇 킬로까지 날아간다? 170km까지도 날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런 기러기들의 모습을 보면, 시작. 이런 기러기들의 모습을 보면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형성하고 필요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러기를 통해 얻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러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하는 것, 더 힘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지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힘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함께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흩어지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한 집에 있지만 요즘 저는요, 저도 조금 딜레마예요. 어떤 딜레마냐면, 가족들이 옛날에는 TV 앞에서 같이 텔레비를 봤어요. 특히 뭘 봤냐면 개그 콘서트를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근데 개그 콘서트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개그 콘서트 폐지가 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는 뭘 보려면은 마루나 안방에 다 모여서 함께 봤어요. 예. 물론 리모컨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뭘 보느냐 결정이 되지만 그래도 하도 볼 게 없으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왜 야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저희 삼촌들이 부산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사셨거든요. 제가 할아버지 집에 가면 삼촌들이 맨날 그런 고교 야구를 틀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고교 야구를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 뭐 저는 어리니까 그거 잘 몰라요. 예, 요즘같이 뭐 컬러 텔레비전도 아니고 흑백 TV로 막 이렇게 보는데 삼촌들은 삼촌 친구들이 막 가고 막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가 막 올라가서 막 그 좋은 성적을 내고 그 재미로 보는 거예요.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TV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요, 유튜브도 있고요, 넷플릭스도 있고요, 왓챠도 있고요. 이게 뭔가 싶은 사람들도 있죠, 그죠?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애들이 나와서 이만한 LG 베스트샵에서 거의 10년 전에 산 그런 아주 생생하게 잘 나옵니다. 그거 이렇게 같이 보면서 같이 웃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화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을 보느냐. 제가 요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더 다양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웬만하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텔레비 보면서도 대화가 없다고 이거 큰 문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가족들이 다 함께 몸도 같이 있지 않아요.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흩어져도 마음은 하나입니다. 뭐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그래요. 아들은 아들 방에, 딸들은 딸들 방에, 아내는 마루에, 저는 안방에. 그래서 저는 휴대폰으로 뭐 제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아내는 큰 TV로 아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애들은 또 각자 또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교회가 소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어떤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뭐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자꾸만 제한되어지고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뭐 이 정권이 그러는 거 아니냐 약간 의심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뭐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뭐 대통령이 뭐 한가해서 뭐 그냥 교회 핍박하려고 일부러 그러겠어요. 방역하는 것에 핵심이 있겠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시간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해야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하나 되어 함께 모이기를 애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한다는 것은 앞서는 자가 있고 돕는 자가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몰려다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리더가 있고 또 이 일본 말인가요? 네, 따르는 의미도 있고. 네, 제가 시다바리 할 뻔했어요.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몰려다니는 것 같지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데는 앞서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자가 있다. 따르는 자, 돕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말씀을 붙들면 아멘.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도 건넜고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치르냐면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교훈하시죠. 하나는 기도해야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산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함께 협력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손 들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산다. 함께 해야 산다. 할렐루야. 자, 이 전쟁을 치렀어요.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이제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를 만납니다. 사실은 모세의 식구들이 데리고 왔죠. 그러면서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계산해 보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재판을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목사에게도 그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거 물어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은 주로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웠는데 여러분 둘이 싸운 것이 결론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그냥 화해하고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은 누가 옳다 그르다 이게 판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만 명의 백성들이 이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뭐 좀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궁금한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제가 넥타이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티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많으니까 제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또 저는 또 담임 목사니까 이러죠. 부교육자가 이렇게 했다. 큰일 납니다. 궁금한 거예요. 옷을 이렇게 입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들 아주 소소한 것들까지 다 누구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장인이 이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모세에게도 힘든 일이고 또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아야 하는 누구에게도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권합니다. 백성들을 1000명씩 이렇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또 그 1000명을 500명씩 또 나누십시오. 그리고 500명을 100명씩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100명을 또 10명씩 나누십시오. 그렇게 해서 1000명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천부장. 500명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500부장. 그 다음에 100명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 100부장. 10명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 10부장.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리더를 이끌어 가야지. 지금 혼자서 이걸 다 얘기 다 들어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얘기가 많아요. 목사만 말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꼭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 마치면은 그 가정을 한 가정씩 두 가정씩 상담을 해요. 어떤 가정은 들어가서 금방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방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요 세워라 내워라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우리는 바깥에 있으니까 모르죠. 목사님하고 간 성도하고 상담을 하는. 근데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이 갈 때까지 우리가 안 가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담임 목사님 안 가는데 부교육자가 뭐 오늘 예배 마쳤으니까 내 집에 가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요즘 시절이 달라져 가지고 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뭐 그렇게 해도 가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제가 또 다른 교회 가니까는 다른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 가기 전에 안 가는 걸로 제가 몸이 익어서 안 가고 기다렸더니 목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안 가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가셔서 제가 안 가고 있었는데, 아이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정리하고 너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 싶으면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 가시기 전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마쳤는데 내일 학교도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리더를 세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는 앞서는 자가 있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가을에 장로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2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대상이 되시는 2분의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세워지지, 어디 다른 교회 장로님을 뭐 길을 지나가다가 만나더라도 여러분 장로님 기도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2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2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된 가운데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까 읽었던 말씀의 중간 부분을 제가 떼서 여기 따로 떼놨어요. 리더는 또 그냥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명이니까 1000명 중에 1명 뽑고, 500명이니까 500명 중에 1명 뽑고, 100명이니까 100명 중에 1명 뽑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아이들까지 치면 한 100명쯤 되잖아요. 그죠? 100명 좀 넘습니다. 한 100명쯤 되니까 이 중에 한 사람 아무나 설교하게 하자. 여러분,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훈련받은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백부장 하세요. 우리 교회 대표 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장로를 선출할 때도 5년 이상 무흠해야 됩니다. 5년 이상 무흠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어디 갔다 와도 안 돼요. 5년 동안 교회에서 치리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인들이 투표를 하는데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과반도 안 돼요. 3분의 2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3분의 2 이상 받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범이 돼야 돼요. 신앙의 모범이 돼야 돼요. 헌금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가정도 봅니다. 가정도 봐요. 옛날보다 좀 많이 완화가 됐고 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자녀들이 교회에 성실하게 다니지 않으면 장로 안 됐습니다. 옛날에. 자격을 갖춘 이들이 리더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관심이 없어. 회사에 관심이 없어. 맨날 놀러 다녀. 어느 날 보는데 막 월급이 잘 안 나오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게 부인한테 걸려가지고 부인한테 저기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명품백 사줬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화나요 안 나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좀 잘 이끌어주고 또 능력이 되고 여러분 대통령 우리가 잘 뽑아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함께 보좌하고 또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도자가 뽑히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울 살 때요. 현수막이 걸렸더라니까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 바뀌었습니다. 그거 왜 걸어놓겠어요? 담임 목사님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오라 이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한번 볼까요? 21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진실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뇌물 받아먹고. 그럼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예 출애굽하기 전부터 애구방하고 막 얘기하고 하고 그럴 때부터 벌써 이 백성들에게서 100부장, 1000부장 세우고 5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세워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세워주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그 정도 됐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권사님들 세워질 만큼 됐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계시고 또 서리 집사들이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신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목사에게 큰 복입니다. 목사에게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어저께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아이고 아기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우리가 얼굴 보러 가도 되나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이제 그 뭐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아예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다 뭐 오늘이라도 가서 봐야 되겠다. 가서 보고 그래 조금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산후조리 잘 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뭐랬냐면 한 주만 쉬고 복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군대도 아닌데 뭐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한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교회 수준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수준이. 할렐루야. 물론 아쉬운 면도 있죠. 연약한 기간도 있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러나 함께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더욱 함께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말씀을 붙들면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대한 조직이 전쟁과 같은 비극을 불러옵니다. 무조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이 왜 이루어진 겁니까? 나치라는 거대한 함께하는 잘못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와 바른 올바른 목적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사명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에나 동의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복음으로 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막 누가 그랬단다 막 그러면 막 그 말을 막 그냥 막 다 옮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리와 복음으로 말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인 성도들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각각의 다름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을 수 있어요. 남과 북은 없으면 좋겠어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자, 나머지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뜻은 같은 목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같은 목표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그냥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보험하시는 권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오신 거예요. 권사님인데 중고등부 부장은 아니고 교사였어요. 교사. 자꾸 수련회 중간중간에 뭘 그렇게 전화통화를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다고 예배 중간에 나가고 그런 건 아닌데, 수련회 중간중간 뭐 같이 얘기라도, 목사님 잠깐만요. 그걸 가다 또 전화 받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함께 연합 수련회 갔는데 그래. 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또 나가서 전화 받고. 뭐 좀 얘기한다 싶으면 또 그래. 그러더니 나중에 저녁 때 그러더라고. 아휴, 목사님, 왜요? 뭐 그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막 주님이란다고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수련해 왔더니 오늘 하루에만 보험을 3건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명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따라 살면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을 따라가면 건강이 회복이 돼요. 우리는요,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살아요. 건강하게 잘 살려고 뭐가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뭐 있잖아요. 자, 이래도 모르겠어요. 자, 건강하게 잘 살려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려고 건강을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바라보며 사명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뭘 바라봐야 하는가? 볼링 칠 때 어떻습니까? 시선을 바로 앞에 둬야 됩니까? 어딜 둬야 돼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내가 바라보고 힘써야 할 것에 힘을 쓰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명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좀 일이 좀 잘 안 된다. 뭐가 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거의 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우리 마무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시작.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것에 정체성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성도 각 사람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모이는 교회,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게 뭐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모이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나 혼자 교회는 없어요. 적어도 두세 사람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러기가 함께 날아가면 혼자 날면 한 100km 날아간대요. 근데 함께 날아가면 70%를 더 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함께 날아가면 170km 이상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러기에게 능력을 더 주셨겠어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더 주시겠어요?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러기들에게 능력을 더 주시겠어요?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더 능력을 주시겠어요?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내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해지는 200%가 아니고요, 그 이상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끌어내십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모세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야 됩니까? 나중에 왜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왜 나하고 결혼한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맞벌이 하면 돈이 빨리 모입니다. 왜? 같이 보니까. 같이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게 하십시오. 아이들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기도하게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의 기도는 순수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계산하면서 기도합니다. 애들은 계산 안 합니다. 무조건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빠 머리 아픈데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애들이 기도해줘. 아빠 힘든가 보다. 우리 아빠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